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회심한 이야기를 공적으로 꺼낼 수 있는 또 자신을 변호함과 더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제 부여받았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보았던 빛, 들었던 음성까지 그 경험까지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당신은 사울로 주로 불렸던 그 바울이 잠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부터 다시 오늘 본문 바울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바울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라 할 만한 이들이 우리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했던 인물은 크게 셋입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 유대인 회중들, 그리고 천부장, 이렇게 셋이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천부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 때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천부장의 사람됨부터 주목해서 거꾸로 유대인 회중, 그 다음 아나니아 이렇게 발견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아나니아와 유대인 회중, 그들을 살펴보고 또 그들을 통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믿음의 형제로 품은 첫 번째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을 믿음의 형제로 품은 첫 번째 사람. 참고로 이 바울 자리에는 지금의 다른 누군가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을 믿음의 형제로 품은 첫 번째 사람, 아나니아, 이렇게 이름 지어보았는데요. 사실 바울의 지금 간증 같은 그의 회심 이야기에서 단연 중심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나님은 바울이 잠시 앞을 못 보게 된 상황에서 그의 눈을 저절로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다시 보라, 그렇게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아나니아는 바울이 회심한 후 만난 첫 번째 사람, 또는 바울의 시력을 회복한 후 두 눈으로 보게 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본 것도 맞는데, 바울이 지금 난생 처음 겪는 상황 가운데 눈을 뜨기 그 전에 먼저 아나니아로부터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 해당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형제 사울아입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 다음 말씀 화면인데요, 바울이 눈을 뜨기 전 바울이 실제로 처음 들은 말은 형제 사울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성, 여성을 가리켜서 각각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경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 교회 생활,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어색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혈연관계, 형제자매는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님, 또 자매님, 그렇게 때로 오글거리는 용어를 사용해서 부를까요? 이것은 교회에서 특별히 새가족들을 향해서, 또 교회 처음 방문하셔서 성함도 잘 모르고 직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형제님, 자매님, 고안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형제,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형제라는 말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형제는 기본적으로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됨을 의미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표현 형제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지금 그 역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그 사울, 그러나 그의 악명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그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악명 높았던 사울을 아나니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한 가족된 자임을 아나니아가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바울을, 더 엄밀히 말하면 회심 중인 바울을 믿음의 형제로 품은 첫 번째 사람이 그래서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하게도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가운데 지목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나니가. 22장 12절 한 구절만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나니가. 지금 현장을 생각하시면 바울의 이 간증을 듣고 있는 현실의 청중들은 모두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렬 유대인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아나니아입니다. 그렇기에 실은 아나니아 역시 바울을 한 가족으로, 형제로 받고 품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 점은 앞서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 답변한 것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보시는 대로 아나니아는 바울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다메섹으로 왜 오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 역시 바울을 경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 그를 찾아가라고 명하셨는데요, 그 음성에 지금 이 말씀들은 일종의 토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도 된다. 근데 또 하나 절묘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는 바울 그 장본인이 아니라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소 머뭇거리는 듯한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재차 재촉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는 이렇게 풀어서 전달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지금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계를 복음화시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 받았습니다.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아나니아가 먼저 받고 대신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심한 바울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받고 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알리는 일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오늘날에도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해하고 풀어가려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바울의 특별한 회심 과정이긴 하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바울 외에 다른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누군가가 한 역할이 중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의 안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삼초 영어로 치자면 이끄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각자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누군가를 죽어도 품을 수 없는 사람. 누군가를 죽어도 품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사람을 품은 아나니아를 살펴본 것이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죽어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누군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또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해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그대로 밝힙니다. 그게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것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 주님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사실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또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유대인들과 같았던, 아니 그보다 더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변화되었고 보시는 대로 이방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지금 극렬 유대인들을 향한 해명과도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로 간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지금 이 말씀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2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러분, 제가 이 흐름을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이 말씀들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대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대목에서 격렬하게 반응할까? 특히 왜 이 지점에서 바울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지르고 잠시 잠잠했던 광기를 다시 발산하며 사람을 없애버리자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을까? 저는 연결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이 지금 앞서 말한 이 세 구절 내용 가운데 바울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선명한 이유가 발견되셨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는 발화지점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어디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맥락상으로는 22절 그들의 반응 바로 앞에 있는 21절이 유력해 보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울의 사명 존재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겨졌던 이방인과 바울이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어쩌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말하는 과정에서 공인한 것입니다. 특히 이 이방인의 존재가 유대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은 지금 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던 그 계기가 된 사건도 이방인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 본문에 당시 상황적인 맥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당시 이방인을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은 그 헬라인의 후예들에 의해 성전에 대한 극도의 모욕을 겪은 바 있습니다. 실제 세계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그 헬라 대제국, 그것이 그 대왕의 사후에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 한 왕조,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셀류커스 왕조. 시리아 왕국의 그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자가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을 괴롭혔는데요. 극단적인 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 금해왔던 동물인 돼지로 제사하게 합니다.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BC 2세기 정도쯤의 일입니다. 그런 역사를 감안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이 격렬한 반응을 조금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함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무조건 사람을 거부하고 심지어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이방인이면 범죄인이 됩니다. 그와 연루되면 그 역시 범죄자가 됩니다. 월요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상상의 혐의를 팩트로 여깁니다. 이유는 이방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과 드나들 수 없는 것을 드나들었을 것으로 여긴 그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비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든 요소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과 성전을 드나들 법한 바울을 동급으로 보고 똑같이 지옥의 땔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 그리고 이방인은 죽어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다소 과한 적용일 수 있습니다.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어도 품을 수 없는 사람.
죽어도 품을 수 없는 사람, 그 누군가가 지금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죽어도 품을 수 없는 사람, 생각만 해도 격분이 일어나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의 삶도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울의 로마서 그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앞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적용될 때는 아멘인데요, 때로 눈물도 흘릴 수 있는데 다른 원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부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죽어도 품을 수 없는 사람, 또는 그런 상황,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폭발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팩트가 아님에도 이미 그 사람, 그러한 상황, 그런 요소들에 더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와 또 내 속에서 이미 내려진 사형 판결로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현실임을 인정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한다면 다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어도 품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품을 수 있다로 결론이 이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원수를 품은 사람, 그 바울을 품은 사람이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등장한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을 죽어도 품지 못한 이들, 유대인들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차이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때때로 품을 수 없는 자도 품게 만드시고 그렇게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함임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용했던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원수 같은 이들,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또 우리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없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원수 같은 이들을 내 힘으로는 누구도 품을 수 없다는 것 주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은혜로는 품지 못하리 그 누구도 없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된 일원으로 누군가를 기꺼이 품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며 살아가는 과정들이 부대끼고 껄끄럽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마음들을 또 평안과 화목으로 이끄실 성령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금 출발하여서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저항, 그런 상황과 사람도 품고 견뎌내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모두를 섬기고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제 안에 또 제 삶 가운데 때로 품어졌다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될 것 같다가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현실들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1도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대 0 그 사람의 전적인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출발할 때만 가능함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원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화목하게 하심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미 껄끄러워졌고 어그러졌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 모를 이렇게 엉키고 설킨 실타래 같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또 상황들과 뒤죽박죽된 이런 우리의 모든 여건들 가운데 주님, 우리로부터 해결의 시작점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사용하실 텐데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의 그 갈등이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사람 같은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함께 문제들을 고심하고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의를 가지고 한 제안과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과 불쾌함으로 올 수도 있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게 하시되 그것을 푸는 것도 사람의 지혜와 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말들, 그것들로 서로 가운데 쌓였던 오해들이 풀려가게 하시고 또 때로 억울하게 오해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히 내가 감내해야 할 것이라면 묵묵히 감내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또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또 시대에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의 그 흔적과 궤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경에 특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람들, 그들의 언행, 그들의 또 역사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에 예외도 없고요, 누군가의 특별한 능력으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이 교회적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자 또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미션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교회적 사명들을 품고 찾아가고 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또 충만함을 입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대1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이끔이 따름이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또 그 모임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귀중한 또 역사적 현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기도가 있는데요, 이 수요기도에 역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기도의 현장 삼아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말 못할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주님을 향한 외침,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주여 두 글자 우리 영혼이 실리는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도로 일어서야 할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의 힘으로 일어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수요기도 인다시 담임목사님이 중보하며 그리고 각자의 기도 생활을 필요한 또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셨음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주님 매 순간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시자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이 붙일 때, 내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우리 성령 하나님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보혜사가 되셔서 가르치시며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과제와 사명들을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 올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 올려드리며 포함시키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자 하는 이 일이 주님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그 능력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특별히 그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현장 그것을 나누는 풍삼초의 교제 가운데 이끄모야 따름이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자리 가운데 또 임하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령 가운데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매주마다 경험할 때 주님 그것이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일어서는 감격과 감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 역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의미에서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자녀들을 맡기고 어쩔 수 없이 오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